오늘 열매가 없을 때 해야 할 일 세 가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참 슬픈 얘기지만 저희 형제 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장사를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왜 늦게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나가면서 손님도 하나도 없는데 추운 겨울에 가면 뭐해 그러시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게 불경기였고 겨울이고 노상에서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음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가 그랬어요.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이제 말하는 순서를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주어, 목적어, 예? 동사를 우리나라는 말하는데 거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머리에 딱 들여박히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 단 12일 있는데 야,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봉국민학교 밑에 있는 무수골이라는 거, 무수천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개울가에서 맨날 그 다라이 타고 막 수영하고 겨울에는 썰매질하고 그랬거든요.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6학년 때부터 되니까 거기서 놀고 오면 갑자기 여기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빨갛게 돋아오르고 새빨개지고 여기 살도 이렇게 되고 뭐 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돼지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돼지풀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85년인가 86년도부터 개천가 이 둔치 고수부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돼지풀이 이렇게 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새마을의 날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의 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모임에 이렇게 출석을 체크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팻말을 보니까 돼지풀 뽑기, 돼지풀 제거하기 그 모임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그 외래종이고 완전히 그 돼지풀이 자리 잡으면 그 밑에 있는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또 가시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다 긁히는 거예요. 반바지 입고 다니면 다 긁히고. 여러분 이 나쁜 나무가 바로 돼지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자.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옷 잘 입으라고 하는데 옷을 잘 입고 하는 게 뭐냐면 외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만 거룩하게 하고요. 보일 때만 거룩하게 하고 남들에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상 보면 그 이면에서 보면은 엉터리로 살고 있거든요. 보여질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외모로 말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 목소리부터 딱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주어부터 저 서술어까지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나. 그럼 가보면 그분들 집에 가보면 개판이야. 예. 아니, 진짜로 그런 분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왜 그렇죠? 주의 능력은 뭐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예? 우리의 능력은 거룩은 능력이 있잖아요. 예? 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나쁜 열매만 맺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하세요. 제 책에도 불행 바이러스 지닌 사람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 말라 그러고 이미 만났다 그러면 이미 난 감염된 거예요. 불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쁜 열매만 맺은 사람.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 사람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리더십을 선발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쭉 봐요. 실패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문제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하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려고 하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무화과를 내야 되는데 잎사귀만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째 날 하신 훈계고 징계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맨날 실패만 반복하면서 잘못된 성과만 내면서 안 좋은 성과만 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해리포터를 쓴 조지 롤랭이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실패가 삶의 격가지를 걷어주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시골도 봄에 이렇게 배가수원을 하는데 봄에 격가지를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여름에 자르지 않고. 꽃이 피기 전에 자르더라고요. 여러분 뭐죠? 불필요한 것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조기에 끝내라는 거예요. 조지 롤랭이 실패해보니까 다 실패해보니까 삶의 격가지가 싹 없어지고요. 나에게는 사랑한 딸과 오래된 타자기와 엄청난 상상력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된 자동차, 엄청난 믿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가지를 이제 빨리 열매가 없을 때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내가 열려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열매, 열리니까 맺는다 해가지고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리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공무원들 이렇게 회의한 데 가면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앞뒤도 안 맞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매가 없거든요. 꽃이 열려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꽃이 열려야 홀씨가 날리고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씨방에서 뭘 해요?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요, 열지를 않아요. 날라가겠어요? 저 이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막 받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이 열려서 받잖아요. 그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날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암술과 수술이 만난다고. 그게 뭐죠?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 예? 그 롯데그룹에 이제 돌아가셨죠. 신동빈 회장이 중요한 시기 때마다 연초에 신년에 부부 동반 식사를 한다는데 호텔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훌륭한 이제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강사도 초청하고 해서 하는데 신동빈 회장 거기서 강의할 때 이렇게 딱 본대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두 부부가 표정이 어떤가? 남편을 배려하고 있는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거기서
임원을 뽑고 이사를 뽑고 전무를 뽑고 상무를 뽑는데요. 연합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 장로, 감독, 목사 선발하는 기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뽑겠어요. 그 뭐죠?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애할 때 내일이 없었습니다. 방학동을 지나가는데 홈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반지가 갖고 싶다네. 오늘은 내일은 우리는 내일은 없어. 가자. 반지 딱 사주는 거예요. 예? 딱 끼워주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못 산다고 해놓고 삶 속에서는 연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동역을 하겠다니까?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한 사람도 못하면서 누구와 연합을 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요, 이 자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하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잘 연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여러분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연합하며 정말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뜨거워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벼가 알곡 익을 때가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이에요. 6월 말. 그렇죠? 모내기 좀 늦게 하는 데는 6월 말, 빨리 하는 데는 6월 초. 알곡을 맺습니다. 그때가 언제? 하지예요. 태양이 가장 길게 비치고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뜨거울 때. 여러분 우리는 뜨겁습니까? 엠마오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할 때 뜨겁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금희 씨가 쓴 책에서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는 책에서 자기는 저 맞은편에 있는 벽이 뚫릴 정도로 강의 연습할 때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부끄러워라 이래버리면 엄청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연습을 해서 저 맞은편에 있는 벽이 뚫어질 정도로 큰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습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작은 소리도 잘 전달되게라는 거예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임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한 16살부터 45살인데 언제 아기를 가져요? 제일 20대 때 가지면 제일 건강하다고 하죠. 제일 강할 때 우리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데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뜨겁지 아니하면. 오히려 냉철한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내 삶의 지평으로 하고 나가면서 차가운 신앙을 갖든지 뜨겁게. 그리고 그런데 뜨거워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지 않습니까? 야, 아테네를 가니까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산물, 해산물 시장을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니하오, 니하오. 중국 사람이냐고. You're Chinese? You're Chinese? 그러는 거예요. I'm Korean. I'm Korean. 근데 그건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알고 봤더니 왜 니하오, 니하오 하는가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사람들 있으면 10 중에 7, 8은 다 중국 사람이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차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래요. 시장에 재래시장에 이제 저 자유여행 가고 그랬는데 오렌지가 정말 수박만 해요. 이만한 수박 오렌지가 있어요. 그걸 까가지고 딱 물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사모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딸기 1,000원, 오렌지 1,000원, 2,000원을 사갖고 점심을 그걸로 때웠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먹었는데 그냥 졸리던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달고 맛있는. 여러분 왜 그러죠? 왜? 태양을 가장 많이 내려쬐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 쬐고 만나고 그래야 우리가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 피해 다니지 마세요. 빕니까 우리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네? 세 번째, 또 한 가지. 여러분 비행기 보시면 우리 비행기 탑승하면 뭐라 그래요? 산소 마스크 쓰는 법 할 때 뭐라 그러죠? 고인모 집사님 얼음부터 먼저 차고 아이들 채워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강해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약한 어린이부터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나부터 쓰고 내가 강하고 내가 하나님과 호흡할 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깊이 묻혀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그 콘서트 있잖아요. 그 일주일에 그분들이 4분 50초에서 5분 50초 옛날에 할 때 그 길이가 4분 50초에서 뭐 5분 50초 된다 그럽니다. 연습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번 한대요. 100번. 그래서 이금희 씨가 쓴 우리 편하게 말해요에서 자기가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었대요. 게스트가 오면은 연습을 300번 한대요. 그래도 게스트가 나오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금희 씨가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 300번을 어떻게 했냐면 고인이 된 그 박지선 씨 있잖아요. 그분이 200번을 대역을 해줬대요. 야, 뮤지컬 배우들 우리 교회에 한 2년 전에 한번 작년에 못 갔네요. 뮤지컬 보러 갔는데 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보니까 자기 노래를 1만 번 부른대요. 뮤지컬 배우들은. 깊이 묻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원현희 권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그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좋은 내용입니다. 성전이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주제는 그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저의 견해 그리고 제 경험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성전을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 잘 안 오는 사람 치고 내 몸의 성전을 잘 가꾸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 여러분 형식과 상징, 제도를 무시하면서 어찌 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분이 회개하였는가라는 이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숨이 지속되는지, 땅을 일구지도 않았는데 옥수수가 풍성하게 수확되는지, 직접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여행 목적지에 이르는지 시험해 보라.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속아도 단단히 속는 것이다. 스테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들이 사람을 꼬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해요.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몸이 성전입니다. 동의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니까 보이는 성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고 더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데 난 혼자서 기도한다는 사람 제 경험상 100명 중에 한두 명, 아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입고 먹고 자고 이거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 먹이는 거 아닙니까?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 잘 자랄 거야가 아니라 밥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여야 애가 이가 나고 뼈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그렇게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려야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이 모소 대나무라고 있대요. 얘가요 5년 동안 하나도 안 자는데요. 숨만 조그맣게 올라오고 5년 동안. 그런데 하루에 15cm가 자란대요. 5년이 넘어가면. 하루에 15cm가 자라고요. 이 키가 15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십시오. 양분 주십시오, 나에게. 예? 성공의 8알은 출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깊이 나의 은혜의 강에 잠겨 있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 뜨겁고 강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깊이 묻혀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열매에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래야 그게 과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요, 어머니 태 속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잖아요. 사산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와야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요 열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떨어지신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죠.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는 항구에 정박하려고 둔 게 아니라 항구를 떠나라고 만든 배입니다. 나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항구에 있습니까?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 그 찬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예? 세상 모든 유혹, 시험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해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리,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 나가지 못하고 숨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가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항해를 하면서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요. 부활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나 망했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제발 승리하는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면서 심지어 직장도 벌어가면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죽어있는 자들에게 첫 열매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업 번창할 줄 믿습니다. 건강 회복될 줄 믿습니다. 깨끗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이고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세상에서 살아난 사람으로 이제 다시 저 먼 곳으로 항해하는, 항구에 있지 않고 나아가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